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오늘 8월 29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4장 10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맡기신 임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4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한 다양한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는 역할로서의 이와 같은 임무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5가지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성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5가지 성직은 사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것의 배경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이제 5가지 역할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보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사신의 복수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보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임무를 명칭을 주셨죠. 물론 성경의 신약성에 보면은 이제 12명의 제자 말고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겠습니다만은 말고서 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은 이제 바울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또 감독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기초를 놓는 일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주된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지방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보냄받은 자로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감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나오죠. 특히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적인 배경이죠.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민족을 인도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예언자들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많이 외쳤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날을 가르쳐주는 미래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이 메시지를 기독교 공동체에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올바른 깨달음과 또 격려를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역할은 바로 뭐냐면 복음 전도자예요. 첫 번째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인데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만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던 말인데 유앙겔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자요. 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나누는 개념은 바로 이 전달하는 자가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서 52장 7절과 같은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는 그러면 나는 복음 전하는 역할을 안 해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목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목사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목자입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 자신도 목자라고 했죠. 모세나 다윗이 어렸을 때 또는 나이 들어서도 목양의 역할을 양을 쳤던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양을 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양떼로 보고 그렇게 돌봤던 이와 같은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곳에서 이 목자의 중요성과 목자의 이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역할로도 서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 회중을 돌보고 감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역할은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결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주신 은사와 능력은 교사죠. 이 주일학교 교사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분들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했죠.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신약 시대 와서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선지자 아니죠. 지금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직분은 아직 신약 시대 때에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역할이 우리들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힘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우리 이름을 학교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각자가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도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주어졌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최 장로님과 한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